예수님께서 이런 사탄의 공격 루트와 더 이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러기에 사탄이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리더를 공격하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무장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곧 가시고 거기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마주 앉아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 마지막,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성도여 무장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 무장이 무엇인가? 성도는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말씀 35절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이전에 주님과 함께 했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제 곧 십자가로 가실 것이지만 십자가 이전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보고 제자들에게 또 보내고 전도하도록 보내고 제자들에게 일하라고 보내셨을 때 그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병마가 떠나가고 주님이 계신 곳에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자유와 평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신 곳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12명의 제자가 세상으로 나가고 70인의 전도대가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동리로 보냄받았을 때 그곳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전대 돈가방을 쥐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배낭이나 신발 주지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이 가는 곳마다 병마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해주십시오. 예수님 동일한 역사가 제자들이 가는 현장에도 일어났어요. 억눌리고 아픈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이런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제자들 가운데도 일어났단 말이죠. 예수님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성도들에게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줍니다. 부족함이 없던 그때를 기억하라. 부족함이 없던 그 은혜의 순간을 소환 불러드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을 적도 있고요, 뜻하지 않는 상황, 사건에 연루되어 고통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 기간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잘 넘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올 것이다. 사단의 공격도 있을 것이다. 그때 어떻게 무장하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셨던 은혜, 과거에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기적과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다시금 소환하고 기억해내라, 이 말입니다. 질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도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손이요 이렇게 작고 예쁘지 않았어요. 작고 안 예쁜가? 이 손에 사마귀가 손에 덕지덕지 그냥 얼마나 징그럽게 두꺼비 등딱지처럼 사마귀가, 그렇게 크고 작은 사마귀가 막 손을 가득 덮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렇게 가요. 악수하는 것도 싫어하고 뒷짐지고 애늙은이가 아니라 손이 부끄러워서 이러고 다녔었거든요. 6학년 때까지. 그 손이 막 너무 징그럽고, 그래서 수업하다가도 말고 이 손을 손가락으로 막 쥐어서 막 죽이려고 피를 내고 막 피가 철철 나도 이게 아프지도 않는데 피가 나는데 이게 없어지지도 않아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손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이 사마귀가 막 나 있어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신기하게 제일 큰 대장, 제일 큰 사마귀 하나가 시름시름 앓고 여기가 딱지가 생기더니 걔로부터 손에 사마귀가 하나 둘 사라지더니 지금은 아주 용이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요 정말 예쁜 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손이 됐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이 사마귀 하나 없애준 것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얽히고 설켰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대학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학생들에게, 기도하던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좋은 성적을 위해 기도하던 학생들에게 또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점수로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직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고, 자녀를 태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 장로님이나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직장의 승진도 주시고, 또 자녀의 축복, 사업의 확장과 사업이 잘 되는 축복도 주시고, 더 우리의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건져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과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송경민 목사님 찬양,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하잖아요. 정말 그 찬양을 입술로만 부르지 말고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불러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지나온 시절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은혜. 그만할게요. 채영이가 막 웃기 시작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네, 부끄러워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순간순간 은혜였어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소환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그 어려운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거기 고통, 거기 아파하기보다, 그래,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 지난날 하나님이 나의 죽음의 위기에서 이렇게 건져주셨지, 교통사고에 깜짝 정말 1초만 늦어도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때 살려주셨지, 이런 은혜를 소환하십시오. 은혜를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아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무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원망과 불평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나갔던 은혜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감사 많이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도 있지만 34편의 고백도 굉장히 좋아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지만, 34편도 젊은 사자가 궁핍해서 줄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늙은 사자나 사냥을 못해서 굶을 일이 있지요. 젊은 사자는 마음만 먹으면 잡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기를 젊은 사자가 혹시나 어쩌다가 굶을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는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 지금 그 형편 좋은 거야. 네 생각에는 이게 불행이고, 네 생각에 이건 고난이고, 네 생각에 이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살려주셨고 이끌어주셨고 해결해주셨고 승진하게 하셨고, 아멘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김동혁 장로님이 제주도 출장 가시는 바람에,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소환하고 불러오십시오. 더 나아가 앞으로 베푸실 은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앞당겨 가져오십시오. 베푸실 은혜가 쌓여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베푸실 수없는 은혜, 베푸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은혜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탄의 공격 앞에 놓여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전대도 돈주머니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냈는데 너희 부족함이 없었잖아. 너희 은혜가 넘쳤잖아. 너희 고쳐줬잖아. 병마가 떠나갔잖아. 너희와 함께 있잖아.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 앞에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은혜로 무장하는 거야. 은혜로 앞뒤 전체를 둘러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영적 무장은요, 은혜로 무장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주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셔요.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 말씀하셔요.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면 이제 고난의 때를 스스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이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명령하십니다. 군사는 자기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닙니다. 군인은 명령에 의하여 살고 명령에 의하여 죽는 자가 군인이지요. 군인으로 사탄의 공격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은요, 5분 대기조 훈련을 자주 합니다. 5분 대기조 걸리면 탄창과 군복과 군화를 다 준비해 놓고 벨이 울리면, 비상사태가 울리면 5분 안에 완전 군장하고 전쟁 준비하는 태세로 만들어 집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가시고 성도들의 큰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텐데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사고 검도 사고, 이 말은 뭡니까? 전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스스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때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고난의 때를 무시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사탄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당하고 있지 말라,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에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함께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도와주고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전신갑주가 뭔가 에베소 6장에 찾아보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성령의 검을, 그 당시에 있어서 이게 완전한 무장이에요. 어디 하나 빈틈이 없는 모습입니다. 군인이 완전 무장했어요. 어디를 찌르고 어디를 베도 막을 수 있는 상태, 이거를 전신갑주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결국 이 전신갑주는 성도들의 기도로 축약되고 함축되고 줄여들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전신갑주 취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온몸을 이런 걸로 채웠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기도로 무장하라, 이 말씀이에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는 것, 의의 흉배를 붙이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모든 일에,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속에서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영적 무장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즐기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무장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다윗은 기도를 즐겨했어요. 아는 사실도 기도해요. 모르니까 또 명확히 알고 있는 것도 기도하고, 모르는 것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적에게 쫓길 때도 기도하고, 적을 향하여 공격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무장입니다. 마가복음엔 그렇게 말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는 여기서 마귀요, 사탄이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다고, 기도하지 않고는 질병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기도하지 않고는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기도하지 않고는 사단을 대적할 힘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도하라고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중요한 거 다 아니까, 지식으로 머리에 남겨둔 지식적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는, 실천하는 삶, 이게 바로 성도가 무장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알고 끝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어디를 공격해 와도 다리를 공격하고 허리를 공격하고 머리를 공격할지라도 막아내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평상시 기도하던 사람만이 어려움이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닥치면 기도하지 뭐.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평상시 기도의 훈련, 예수님이 이제 곧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시죠. 평상시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기도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는 365일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없을 때도 우리 성도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그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지요. 여러분, 기도만큼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 없어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지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좋은 것들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 그리고 기도는 전에 쌓아뒀던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쌓아야 돼,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시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전에도 은혜 베푸시고 앞에도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 사탄의 공격과 고난의 때가 올 터인데 어떻게 무장하냐? 기도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두 번째 무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무장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성도의 영적인 무장 세 번째 무장은 이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로 이 밤이 지나고 겟세마네 동산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인데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불법자의 동료, 법을 어긴 사람, 죄인으로 여기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내가 죄인이어서 못 박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의지하라. 그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하라. 이게 성도의 영적 무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비택자 교육을 하면서 잠언서를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잠언서를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읽어가는데 매일 한 장씩 읽는데 그 중에 내 마음에 오는 말씀을 지금 우리들이 한 절씩 올리면서 아멘 아멘 하는 아멘의 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것도 정말 땅에 있는 교회에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성도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직분자 되는 사람만 읽지 말고 온 성도들이 날마다 잠언을 계속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서를 읽어요. 1년이면 12번을 읽어요. 이 잠언서를 읽고 쓰고 말씀을 새기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지혜가 생깁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을 해결할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잠언을 한 장 한 장 읽어가고 다른 성경도 또 읽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무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신뢰함, 말씀을 믿는 것으로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탄의 공격 루트를 알려주시고 성도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아주 중요한 순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이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내는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군인이 무장하지 않고 있으면 적들에게 공격당하고 노출당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첫째로 뭘 기억해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도하며 소환하십시오. 그게 영적인 은혜의 무장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고요. 뭐로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기도로 준비하라고요. 기도로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고 기도로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무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 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내는 것, 이게 성도의 영적인 무장이라고요. 이렇게 무장하면요 은혜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탄이 어느 곳으로 공격해 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